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의 삶이란 무엇일까?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의 삶이란 무엇일까?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무엘서에 대한 이 서론적인 부분들을 묵상했는데요. 사무엘서의 역사적인 시기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종교화로 치달으면서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 끝부분의 역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한 자리를 떠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돌아와 언약 백성다운 삶,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외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성경 모든 역사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동일한 주제라고 그랬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룻기 이야기도 그랬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땅으로 보내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뜻과 전혀 다른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의 역사를 읽으면서 주의 깊게 주목하며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다 이제 무너진 세대들 속에서 모든 것이 무질서해졌고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게 다 이제 끝장난 것 같은데, 전지전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한 능력을 쓰지 않으시면서도 어떻게 당신의 뜻,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거,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계속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서만이 아니라 이제 신약성 언약 이후에 계속 이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사무엘 상서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인물들을 또 이제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대비적으로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한나의 가정,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사울 왕과 이제 다윗 왕, 이렇게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은 백성들의 삶은 이 룻기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그러니까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똑같은데 그걸 핑계로 자기의 생각대로 걷는 사람들, 이런 두 부류로 계속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해 전개되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식의 계속 비교되는 삶을 통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길인가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다고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치국가 시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인간들 중에 왕이 이제 등장을 해서 다스리는 세속의 왕정 시대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기에 하나님께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이 표면적인 원인들이 지중해 연안에 그 위치했던 블레셋 쪽에 이제 위협이 BC 1050년경 될 때 실로, 그러니까 실로는 이 장소의 이름인데, 실로라는 그 성소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 1050년에, BC 1050년에 이 실로가 한번 블레셋인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파괴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게 이제 절정을 이루는데, 이렇게 이제 블레셋인들의 위협이 커지면서 그들의 생존에 심각한 이제 위험을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법치 국가대로 순종만 하면 이게 그 일을 이룰 건데, 전부 이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중앙 집권이 없는, 잘 협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체 민족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이끄는 어떤 통치자에 의해서 연합되고 통일된 한 국가가 되지 않는 한 각 지역에 흩어진 이 지파들이 결국은 위험한 상황이 생길 때 모이고 뭐 이런 그런 상황이다 보니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고, 또 위험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계속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위의 나라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중심으로 한 왕권 국가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죠. 오늘날도 사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지금도 미국 같은 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치국가라는 어떤 그 원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많은 50개가 넘는 주가 다 따로따로 자기들의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서도 함께 그 약속된 법을 지켜내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중앙정부가 있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닥친 이 시대의 문제와 그 상황을 볼 때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원인은요, 외형적인 요인일 뿐이지 사실은 실제적인 그런 원인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스스로 왕을 요구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신정 제도를 거부하고 불순종과 자기들의 어떤 이권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정 정치란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는 뭐예요? 사람 위에 사람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서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치 국가로 서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지킬 거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참된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며 함께 더불어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준 거고, 그래서 저들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온 인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산 거죠. 그런데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이 정체성을 가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순종을 통해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거를 외면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뭔가 힘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욕정대로 살기 위한 그런 길로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들이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왕이 없어서 주변국들의 위협을 받고 고통을 받으며 산 게 아니고요. 사실상 진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르게 지켜가지 않고 지킬 마음도 없고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결국 불순종, 욕심으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었는데 근데 이제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회개하고 각성하고 말씀대로 가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왜요? 거룩하게 구별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와 핑계를 이제 다른 곳에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곳에서 찾아낸 거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 죄의 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미치지 않는 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같은 뭔가 좀 밖으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근데 자기는 떠나기 싫고 그러니까 이 땅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주변의 상황을 핑계로 세상을 닮은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세상길, 욕심대로 사는 정말 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저들이 몰랐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그 풍요 속에 살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랄 때 보면 부모 밑에서 살 때 뭐 힘들다 어렵다 해봐야 몰라요. 정작 이제 집을 떠나서 탕자처럼 살다 보면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정정치의 길로 행했던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과정에 대한 게 사무엘서에 나오니까 이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이 사건들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마치 이 첫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듯이 또 새롭게 된 세상이 바벨탑 사건으로 다 무너져 버렸듯이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겨우 다시 세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사무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서의 내용들을 좀 스케치해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요. 이 한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 이야기를 번갈아 하면서 마치 룻기에서 그 나오미와 보아스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듯이 그들이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은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길로 가고 이런 사람은 어떤 길로 가는가. 자, 그래서 결국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그런 현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 거의 끝인데, 이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들은 뭐 이미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살핀 것처럼 완전 최악의 바닥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사무엘상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는 뭐 귀로 들려온다 아니다 이런 그런 게 안 들리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지금 그 영적인 상황, 그 타락하고 부패한 썩어버린 이제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관심도 없었고, 세속과 똑같이 그냥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의도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다라는 거를 이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타락 현장을 보여주는 정확한 예로, 보통 사사기를 우리가 살필 때 그 초반 얘기가 뭐였어요?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 레위 지파 또 제사장들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시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왕정시대 시작을 알린다고 할 수 있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결국. 레위 지파들이 또 제사장과 관련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거든요. 뭐 우리는 보통 사무엘서를 통해 한나의 이야기, 뭐 이런 기도의 이야기 이런 걸 듣지만, 이게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내용의 배경이 1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관련된 그런 지역에서 이 얘기가 시작됐지만, 이 엘가나는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엘가나하고 그의 아들 사무엘은 역대상 6장을 보면, 거기에 이 족보가 쫙 다 나오거든요. 거기를 보면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6장 34절부터.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고,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고, 마앗은 아미스의 아들이고,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그 조상의 이름이 똑같았을 뿐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고,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고,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고,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잘 보세요, 고라의 아들이고,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고, 이스알은 고핫의 아들이고, 고핫은 레윗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레윗의 아들이고, 레위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 혈통이 쫙 다 나온 거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 분명하게 여러분이 귀에 좀 익숙한 인물이 나올 건데, 바로 고라라는 인물 아닙니까? 모세 시대 때 그 반란을 저질렀던 인물. 그러니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 고라 반역 사건에서 그 잠깐 다루었던 것 같은데, 고라 반역 사건으로 각성하고 회개했던 고라 자손의 후손들 중에 이렇게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레위 지파고 고라의 후손이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대비되는 사람으로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경우도 지금 당연히 레위 지파겠죠. 그 중에도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면 아론의 혈통이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자, 요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도 어떤 거예요? 이 왕정시대 시작을 알리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도 레위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사들의 관심과 리더들의 관심을 보면 이 시대의 역사적인 이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의 삶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고 다른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이 지금 전개되는 시대적 역사 배경이 어떻다라는 거를 벌써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사시대의 끝에 해당되는 역사 속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었고 그냥 종교로만 하나님을 대했고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 사명에는 관심도 없는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해산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은 결국은 이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주제예요. 항상 이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신해산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바르게 알아야 이 역사가 지금 불순종의 역사인지 순종의 역사인지, 그냥 한 구절 속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한 사건을 통해서도 그 분위기가, 시대적 분위기가 어떻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살펴온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더욱더 이제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주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뭐 제사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니까. 여기 사무엘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진멸 헤렘의 전쟁을 벌이라고 했던 아말렉 왕을 또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고 살찐 짐승들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이런 사건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때 그 15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무당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숭배라 이런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성도의 도리가 순종의 삶이다라는 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그냥 그래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일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순종의 강조가 단지 여기 사무엘의 시대에 와서 갑자기 주제가 된 건 아니고요. 창조로부터 지금 이 사무엘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 시기까지 순종이라는 건 끊임없이 강조되어 오는 거였어요. 사무엘서에 와서야 이제 이런 식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그게 튀어나올 정도 강조가 된 것 뿐이죠.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지만 성경의 주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산다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해 가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작부터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가는 뭐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다 그랬잖아요. 전부 장남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근데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이 혈통이 흘러갔습니까? 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계시가 이제 드러난 게,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뭐냐라는 게 드러난 게 이제 모세오경, 그러니까 신의 산 약속. 이걸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 그게 이제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고 주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알게 하신 그의 법도와 규례, 그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순종의 흐름을 좀 우리가 좀 다시 정리해서 살펴보면, 순종의 개념은 창조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온 천지 만물이 순종함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이 그렇게 창조됐다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뭐 흙과 또 사람의 뼈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하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창조주가 너희를 창조한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목적대로 사는 게 당연한 인류의 본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상황으로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결국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멸망의 길로 가게 돼서 결국은 홍수 심판에까지 가잖아요. 가까이 뭐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예배에 대한 명령이 저 창세기에 분명히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없는데, 그런데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은 가인의 경우는 동생을 살인하는 이런 끔찍한 이 인류 최초의 살인 범죄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믿는 믿음으로 따르고자 했던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사의 행위에 집중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뭐 예배를 드려버렸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받을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비록 그 성경의 구절구절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건들을 보면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의 얘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게 노골적으로 말한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단지 이 사무엘의 시대에 그냥 드러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미 태초부터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냐 순종의 길을 걷느냐 안 걷느냐라는 것이 주제가 된 얘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순종의 개념은 이제 아브라함,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 또 바벨탑 사건 이후 이제 아브라함으로까지 와서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고 또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그런 명령에 순종했죠.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바라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에 대한 이 모든 그 모습을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모델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른 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이제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이 기쁜 마음으로 막 축복해 주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도 보면 자녀들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런 말을 듣고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서로의 약속을 잘 지키고 그 인간다운 가치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스스로 바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녀일 때는요. 부모들이 말하지 않아도 막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미리 알아서 막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우리도 자녀인데 이 자녀들이 늘 그냥 말 안 듣고 막 골치만 아프게 하는 이런 아들들은 참 고통이죠.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참 안타까운 자녀들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만 해도 10개를 알아듣고 순종하려는 그런 자녀를 보십시오. 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그냥 막 여러 가지 약속해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이 지금 정확하게 그 하나하나를 기록하여 말하진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의 삶을 기대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분명한 기준을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종의 삶이라는 게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어떤 꼭두각시 같은 걸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설계하셨던 그 생명의 길, 축복된 삶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런 세계를 꿈꾸신 거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창조로부터 시내산 언약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뭐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은 하긴 했구나.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당신이 요구하는 어떤 기준을 알게 하셨구나라는 건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으로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당신의 의도와 뜻을 알리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시내산 언약인 거죠. 그 죽음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해내서 바로 세상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시내산으로 모았고 거기서 언약을 맺고 약속된 백성이 되게 하셨죠. 심지어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셔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순종의 개념이 그래서 최초로 성문화된 어떤 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는 뭐 순종할 땐 이렇다, 불순종할 땐 이렇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고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레위 언약으로 창조로부터 이어오던 하나님이 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다는 건 기록이 없었던 그 의도, 하나님 분명한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분명한 법도와 규례로 알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 우리에게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어떤 뭐 제사의 법칙을 지켜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이걸 주셨던 의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고 지켜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과거 지금부터 적어도 2000년, 3000년 전에 적혔던 그 성경들, 그 문화들에 나오는 그 일들을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떤 내용, 문자적 내용을 말한 게 아니라 의도를 말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창조로부터 시작돼서 여러 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점차 그 의미가 확대 발전된 이 순종의 개념은 뭐 사무엘서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 그냥 강조된 거지. 사무엘서에 뭐 처음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런 개념이 나왔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는 이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꺼내놓기까지 순종한 내놓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성도된 본분은 바로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뭐예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거다. 이게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사는 삶이 기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사무엘서의 역사를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각 인물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참된 성도의 순종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준과 어떤 삶의 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런 걸 좀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뭐 교회에서나 뭐 삶에서나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편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의도를 따라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법치국가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의 백성들이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백성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셨는데, 근데 이 백성들이 그 언약의 길에서 떠나서 세상에 걷는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종교적으로 빗나간 길을 걷는 역사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그 중요한 때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걸어가는 안타까운 이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는 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 분명하고 바르게 우리가 좀 이 시대를 분별해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구별되어 보냄을 받은 이 언약 백성으로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보냄을 받은 이 정체성이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고 어떤 목적을 따라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성경과 역사, 또 사무엘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 바르게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이 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게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종교적 명령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되려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창조주만이 아시고 준비하신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피조물 된 인간의 도리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으로 살아갈 도리의 범위를 알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인간들의 참된 행복과 안전한 생명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하는 창조주가 만든 질서인데, 먼지로 빚어진 피조물 된 내가 그런 창조주보다 높아져서 순종의 길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길,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이 무엇인지 좀 바르게 알아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행복한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먹고 살 것이 없고 발전되지 않은 세계에서 사는 게 불행한 삶이 아니라 너무도 풍요하고 차고 넘치는 물질이 있고 발전된 곳에서 살아간다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이 죽음의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의 창조주 대신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 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길, 순종의 삶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